7번째 시간으로 주님 안에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게 부흥해서 정말 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숫자가 모여서 정말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길 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 우리가 숫자를 쫓아가고 부흥을 쫓아가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행복과 은혜와 사랑을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것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영적인 많은 체험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또 어떤 이렇게 치유의 은사 등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을 해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응답에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많은 경험이 참 중요한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경험과 체험을 믿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순복음 교회이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는 은사 너무 치중하는 거 아니냐, 기도하고 막 성령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균형이 중요합니다. 순복음 교회든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순복음 교회의 특징이 그럴 뿐이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균형을 이루어서 갑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치우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너무 기도 은사 쪽에 치우치다 보면 신비주의로 빠지기 때문에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돈은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복음 전도자였던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말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와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세속화되었다라고 하죠.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주변을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게 세상 가서 전도하는 게 그 잘못된 거,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렇게 나아가면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인간적인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에 안겨 있으면은 모든 사물을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보다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내 교회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신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 풍랑을 만났었죠. 그런데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 기억하시죠? 주님,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걷게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해서 배를 나와서 물 위를 걷지 않습니까? 그러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베드로는 나를 건져달라고 했고 베드로를 건져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서 풍랑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헤쳐나가려고 살아가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풍랑 안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노력한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네가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주님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공통점이 순교하신 분들이죠. 일대기를 아실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 일제 강점기 때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분이고, 손양원 목사님도 신앙을 지키다가 공산당원에게 맞아서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이죠. 그분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목사님들처럼 순교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받았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을 생활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님 때문에 죽는 것, 순교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닐까? 다시 말하면 주님 때문에 죽는 것도 위대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고 느낌을 가질 때도 있고, 내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라고 있습니까? 저는 제 삶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오히려 그때 힘들었지만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붙들어야 되니까, 주님 없이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으니까 저는 주님과 늘 동행했고 주님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일상이 너무나 평온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삶이 지루할 정도로 그때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위기 가운데 우리 신앙이 빛날 수 있지만 그 신앙을 빛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나의 일상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과 실력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느 날 나에게 욕심이 들어오면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욕심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죄를 짓습니다.
음욕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음욕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욕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이 생명력을 이 욕심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욕심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연결을 끊어 놓습니다. 잠언 16장 5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자,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다면, 떠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교만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어느 날부터 내 안에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교만이란 게 들어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게 됩니다. 잘 보십시오. 교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가 오늘 교회 오는 이 마음을 결정한다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 태도, 모습, 이걸 결정짓는다고. 교만이 들어오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고 그 교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찬송하고 예배를 보통 합니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삶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 내가 교만이 내 속에서 높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은 내 삶이 올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면 세상의 그 어떤 자리, 예를 들면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돈, 그리고 어떤 인기,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어떤 자리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도 전도하면서 어떤 식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땡볕에 전도하다가 만났어요. 그 종업원 직원을. 오늘 전도할 때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땡볕에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그 열정이 식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식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여기 계신 분들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오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니 놀라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사실이거든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다른 인기, 유명한 것, 권력, 힘 얻는 것, 이런 게 하나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대우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나는 그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내가 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공허함이 느껴져요. 왜냐? 우리 마음은 세상 것들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로, 아무리 세상 향락으로, 아무리 뭐 노래방을 가든 유튜브를 보더라도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할 때 찬양이 잘 안 되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마음껏 몸을 움직이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될 때 기도의 줄을 잡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 두려움, 공포, 이런 불순종에 관련된 이런 마음들이 찾아오면은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중앙 아프리카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버지가 저기 나무 아래 서 있는 어린 아들을 보면서 다급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 빨리 엎드려, 빨리 엎드려. 소리를 확 질러요. 다급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빌립,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빌립, 엎드려서 기어와, 기어와. 그리고 얼만큼 다가왔을 때, 아버지 있는 근처에 왔을 때 빨리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 아빠가 이 어린 아들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빌립, 저기 봐. 저 나무, 너가 서 있었던 그 나무 아래 봐. 그 아프리카에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큰 뱀이 있었는데, 그 뱀이 이 어린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또아리를 치면서 입을 막 벌리고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어린 아들 빌립이 아버지가 엎드려, 엎드려, 아빠 왜요 또, 아 왜요,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엎드려, 엎드려, 아이 옷 다 버리는데 새 옷인데 뭘 엎드리라고 그래, 아 싫어요 했더라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아이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빠의 명령을 들었을 때, 아빠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는 무슨 일이야 뭔지를 몰랐어요. 아마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결과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음성을 주신다니까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영적인 건 영적으로 풀어야 되고, 습관이 잘못되면 그 습관을 고쳐야 되듯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아이처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고, 그래서 우리 모여서 셀 모임 할 때마다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이 목사에게 월요일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잠을 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구나,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이 막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처럼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힘을 써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를 오래 못해도, 누구처럼 기도를 잘하지는 못해도, 내가 찬양을 막 뜨겁게 힘있게는 잘 못해도,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까마귀가 유일하게 독수리를 괴롭힐 수 있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큰 독수리를 쪼고 도망가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그런 까마귀가 귀찮으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냥 날개를 퍼덕이면서 하늘 높이 올라간답니다. 그런 까마귀는 그 높은 곳까지 못 올라온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까마귀처럼 자꾸만 나를 쪼아대는 일들이 있어요. 공포, 두려움, 불면증, 불신앙, 아니면 분냄,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자꾸 까마귀같이 나에게 막 쪼아댈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린 독수리처럼 날개를 퍼덕이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두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무거운 짐을 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친밀감 속에 있는 것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함과 두려움은 달라요. 두려운 사람은 이 두려운 일이 생길 때 피해가고 도망가려 하지만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께 비밀을 이야기하고 짐을 맡길 수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운 임재 가운데 주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